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의 그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주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옛날에 왕은 보라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라색이 대림절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초가 이렇게 이제 보라색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시각적인 것으로 우리가 교훈받는 게 되게 많죠. 알게 되는 게 많죠. 그러니까 이 색깔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지금이 대림절이구나. 심지어 여러분, 제가 메고 있는 넥타이 색깔도 보라색인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에 여러분에게 대림절이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어떤 뭔가 상징적인 뭔가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할 때 보라색 이렇게 핀을 한다든지 보라색 리본을 단다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이 대림절을 기억하게 하는 좋은 상징적 도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절을 앞두고는 사순절을 지키고요, 성탄절을 앞두고는 대림절을 지킵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고 죽임당한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은혜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아무래도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사순절은 좀 찹찹한 마음으로, 우리가 좀 조용한 마음으로 그 사순절을 대부분 보내게 됩니다. 대림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은 그래서 조금 그 분위기가 다릅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소망적이고 희망적이고,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좀 들떠있는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좀 이렇게 축제 같은 이런 분위기이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제 우리가 좀 성탄절을 기다리고 대림절을 보내는 이 시기가 이렇게 좀 축제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좀 엄산한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죠. 여러분, 부활절과 성탄절 중에 시간상으로 무엇이 먼저입니까? 부활절이 먼저입니까? 성탄절이 먼저입니까? 성탄절이 먼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도 되실 수 있고 또다시 살아나실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대림절로부터 대림절, 성탄절, 그리고 사순절,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절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있는 게 뭐냐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끝입니다. 그리고 시작은 대림절로부터 시작돼요. 교회력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순절이 3월 4월 달에 있다 보니까 이 사순절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번 주일이 교회력으로는 새해 첫 주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력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냥 양력을 지키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 실제 교회력은 오늘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몹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절박하게,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들의 삶의 자리가, 그들의 현실이, 그들의 상황이 너무너무 절실했고 절박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야만 되는, 구세주가 오셔야만 되는 너무 절박하고 절실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구세주가 너무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BC 586년 유다 왕국이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유다 왕국은 세워지지 못해요.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고달픈 삶을 살았어요.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후에 일부의 유대인들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독립국가를 이루지는 못했어요. 성전은 지을 수 있었지만 독립국가가 될 수 없었어요. 당시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 지배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알렉산드로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가 일어나서 동방 지역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 지역이 전부 다 헬라 제국이 되는데 그때 페르시아가 망하게 되고요. 유대 땅에도 자유가 찾아오는 듯 했는데 아니었어요. 헬라 제국의 또 지배 아래 놓이게 되어지는 서글픈 현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헬라 시대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또 신흥 강국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되고 로마가 그리스를 이기는 바람에 결국 이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6년의 일제강점기로 인해서 참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36년이 아니고 거의 500년 가까이 이 다른 나라에 계속 나라만 바뀌는 거지 하여튼 다른 나라의 지배 아래 식민지 아래 있었습니다. 정말 서러움과 고통을 겪고 있었고요. 정말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여기로부터 정말 그 속박에서부터 해방되어지고 싶은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열망이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했던 거예요. 이런 역사적 배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대망했을는지는 우리가 10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너무나도 야무진 소망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36년이라는 일제강점기를 보낸 우리 민족으로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고통에 신음하는 그 백성의 울부짖음과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마침내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갈망이 최고치가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예요? 라고 말할 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때는 어쩌면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요.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우리가 묻잖아요. 그 때가 언제일까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가장 목말라 할 때, 내가 가장 갈망해 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더 이상 애굽에서 더 이상 노예로 살 수가 없는 그 지경이 되었었을 때 그들이 부르짖고 부르짖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거죠. 여러분 아무튼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그들은 그들 가운데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안타깝죠.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렇게 갈망했는데, 그렇게 학수고대했는데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인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신성모독자로, 신성모독이 아니라 그는 팩트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구세주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팩트인데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어처구니 없는 망나니 짓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정말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죽여버렸어요. 알아보지 못했지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당신이 하실 일을 모두 다 이루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해가지고 그를 죽여버렸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들을 모두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어리석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으로써 사람들의 죄값을 치루시는 일이었습니다. 백성의 무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았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던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사흘 만에 살리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지만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늘 그러셨던 것처럼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하셨죠. 그게 뭡니까? 자신은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너희가 부활의 증인이 되라. 내가 메시아고 메시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 하신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이를 우리는 성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림절과 성탄절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지금 제가 성탄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천까지 제가 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 중에 대림절과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 즉 성탄에 대한, 탄생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오셨는지 되새김질하고 회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되새김질하고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섭리와 사랑을 헤아려 보는 겁니다. 이건 뭐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것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더 나아가서 이 대림절을 과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과거를 회상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으로 확장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대림절은 초림,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또한 절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교회력으로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끝은 재림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은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은 초림과 재림을 같이 묵상하고 우리 마음에 담는 그런 절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림을 회상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언제다라고 말하는 건 무조건 이단입니다. 무조건 틀렸어요. 예수님도 모르는 걸 그가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무조건 이단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초림의 주가 오시는 것도 몰랐어요. 그들이 갈망은 했지만 오시는 걸 몰랐어요. 기껏해야 베들레헴의 목자들 몇 명,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 몇 명 정도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자기들이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시니까 목자들에게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알려줬고,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큰 별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의 초림을 알게 하신 거죠. 재림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견한 예로 노아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건 초림도 해당되고 재림도 해당돼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가 살던 때에도 사람들은 홍수의 심판이 임할 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들은 노아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몰랐어요. 사실 몰랐던 건 아니고요,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노아는 이야기했겠죠. 근데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거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에 몰두해 있었어요. 물론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노아 가족도 먹고 마셨고요, 결혼했으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노아 가족도 먹고 마시고 결혼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한 가지 더 알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홍수 심판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는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결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에 너무 몰두를 하다 보니까 심판의 때가 올 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혹 어떤 분은 먹고 마시고 이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다 먹고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아무도 심판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노아는 아라랏산 그 산 중턱에 어마어마한 큰 배를 만들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미친 짓이죠. 배는 바닷가에 만들어야지. 산 중턱에다 배를 만드는데, 그것도 얕은 산도 아니고 쭉 높은 산에 그 중턱에 그 어마어마한 배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좀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물었겠죠.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그들에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러면서 조롱을 했어요.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리고 홍수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노아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심판을 믿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 게 어디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미 심판의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지나간 얘기로 분명히 등장하잖아요.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째서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 지키는 것일까요? 왜 굳이 대림절이라는 거 이런 거 만들고 성탄절이라는 이런 거 만들어서 꼭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런 거라도 안 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거라는 거 1도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아닙니까? 1도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냥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그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몰두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거에만 몰두한다. 우리가 믿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재림을 믿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만든 거예요. 사실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만든 거예요. 성탄절 전에 대림절이라는 시간을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먹고 마시는 이 일 외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어째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인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누누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초림의 주님을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왜 받아들이고 믿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먹고 사는 것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이 있어야 네가 앞으로 미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비전이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돼. 보는 걸 비전이라 말하죠. 네가 비전이 있어야 너의 미래가 밝은 거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미래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진짜 우리 인생의 일부분인 거예요. 이 비전은 우리가 다시 또 봐야 될 비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앞에서 말했듯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에만 몰두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타임 테이블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이런 계획은 잘 세우는데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에는 1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시계를 볼 때 초침과 분침만 바라보고 시침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시간을 보지 못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시침은 보지 않고 분침과 초침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4시간 안에서 정말 어느 한 부분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초침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다 보고 있는 것처럼, 비전이 있는 것처럼, 세상을 읽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뭐 전문가가 이야기하고 학자가 이야기하고 미래학자가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은 다 알아요. 배워서 알아요. 들어서 알아요. 그래서 뭐 2023년 소비 트렌드 김남도 교수가 낸 책도 읽어요. 근데 시침을 안 봐요. 시침을. 지금 시계가 어디에 가 있는지,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 안에서 시간이 어디 가 있는지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침에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서글픈 현실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시침이 어디가 있는가,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서 지금 어디쯤 우리가 있는가, 이거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침과 분침을 보면서, 그것만 보면서 시계를 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시침을 봐야 돼요. 시침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고 다 잘 할 수도 없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바쁜데 하나님은 무슨 얼어 죽을 하나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무슨 뭐 교회 일은 무슨 교회 일, 내 일도 너무 바쁜데,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될 일들, 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일도 너무너무 많고 너무너무 바쁜데 무슨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비전, 무슨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성경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지만 우리는 절대 이 말씀을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요. 내가 복음으로 바꿔요. 내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 일, 시간 남을 때 하나님 일 하지 뭐, 이렇게 성경을 바꿔버려요. 바꾸고 그렇게 읽고 그렇게 이해해요.
이 대림절을 만들어놔도 소용이 없는 거죠. 선택과 집중은 중요한 삶의 기술이고 태도입니다. 하지만 시침을 보지 않고 너무나도 부지런히 분침과 초침만 보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슬기로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본인은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시침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만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라고 할 때 어떤 것에 집중하고 선택해야 될까요? 내 시간, 내 계획, 내 꿈, 내 삶, 내 목표, 내 이익 중요하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것입니다. 어째서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어째서 내 타임테이블보다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 중요합니까? 시침이 없는 분침과 초침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도 아니에요. 야곱은 지렁이라 그랬는데 지렁이도 못 돼요. 먼지도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의 근원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책을 많이 읽고 열심히 살아도 부지런히 살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만 몰두해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둬야 되는지, 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지 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시간 낭비가 절대로 아닙니다. 시간을 아끼고 인생을 아끼는 길은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하는 겁니다. 허수고하지 않는 지름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먼저 나가는 겁니다. 내가요, 내 생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으면 다 허수고예요. 허수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따르는 삶은 절대로 무의미하지도 않고 무가치하지도 않습니다. 할 일이 많을수록, 시간이 없을수록 더더욱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은 사람만이 아는 지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래서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알아채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실제로 그 시기와 때를 하나님이 숨겼기 때문이에요. 그 아들에게까지도 숨겼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심판의 시기와 때를 가르쳐 주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한테 가르쳐 주었다면. 첫째, 그래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가르쳐 줘도, 그 때와 시기를 가르쳐 줘도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성을 불로 멸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에이, 무슨 소리 하십니까? 무슨 그런 불길한 얘기를 나한테 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삼풍백화점, 세월호 사건 얼마 됐다고, 또 이게 사람인 거예요. 미국의 총기 사건으로 죽는 사람이 해마다 수십 명이에요. 수백 명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도 총기 규제 안 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대림절을 통해 우리는 심판하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사실 구원의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엔드 타임을 이야기할 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 그 엔드 타임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고요. 그 엔드 타임이 하나님,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더라고요. 겁을 먹더라고요. 막 마지막 때 안 왔으면 좋겠다고. 구원의 날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상하죠? 그건 세상이나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정말 구원을 받으셨다면 그날을 기다리셔야 돼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해야 돼요. 그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구원의 날이니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심판의 시기와 때를 알려주면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 시기와 때가 되었을 때 믿으려고 할 겁니다. 이게 사람의 간사함입니다. 참 간사하죠. 저를 포함해서요. 사람 참 간사합니다.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하다가요, 좀 일이 풀리잖아요. 하나님 온데간데 없습니다. 온데간데 없어요. 이 참 사람의 간사함이에요. 그 마지막 때 가르쳐 주잖아요. 좀 남았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럼 이제 그 때가 되면 이제 그때 뭐 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실컷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때 가서 마음을 고쳐 먹겠다고 하지만 사람은 관성의 법칙에 지배받는 존재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바뀌어질까요?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관성의 법칙이 자연의 법칙인데요,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날이 가장 빠른 날이고요, 이 날부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아야 돼요. 그때가 되면 잘 믿어야지. 나중에 내년부터 잘 믿어야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때와 시기를 가르쳐 주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함이에요. 환난과 핍박을 통과할 때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순도 높은 순금을 얻으려면 고온으로 가열을 해야 되고 달구어야 됩니다. 그래야 순도 높은 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시련과 고통의 담금질을 통해서 그 신앙의 모양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그 시기와 그 때를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그리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신앙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그 양이 되기 위함입니다. 솔직히 겉으로는 그 사람을 알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지 가짜 크리스찬인지,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겉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날이 되어야만 알 수 있는데요, 남자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40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좀 띄워주시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다 밭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두 사람 다 밭에 있었어요. 두 사람 다 자기 삶의 현장에 있었다고요.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둘 다 삶의 현장에 있었다고요. 열심히 밭에서 일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들림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에 충실히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두 여자가 집에서 뭐 콩을 갈았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맷돌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4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41절을 보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는 거예요. 데려감과 버려짐은 도대체 어떤 기준입니까? 뭐 남자 여자 따로따로 노는 거 봐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직업, 밭에서 일하는 사람,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돈 많이 버는 사람, 돈 적게 버는 사람, 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남녀 구별 아니고 직업 아닙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데려감을 받고 어떤 기준으로 버려둠을 당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그것을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요. 첫째,
깨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고 남자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직업이 뭐고 이런 거 아닙니다. 깨어 있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육체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니까 뭐 자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재림하실 주님을 외식을 하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외식하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자기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 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가 겨울이 지나가면 가지가 새로 이렇게 올라오죠. 연한 가지가 올라오죠. 그 연한 가지에서 또 새 싹이 나고 잎이 이렇게 자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겨울은 완전히 가고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이런 자연 현상을 보고 계절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계절을 알아채게 됩니다. 여러분, 벌써 저 옷을 보시면 계절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벌써 두꺼운 이제 가다마이를 제가 하고 나왔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는 거예요. 온도가 지금 막 이제 이번 주에 뭐 영하로 떨어진다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아는 거예요. 거의 뭐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한 어린 애부터 다 아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깨어 있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을 읽을 수 있는 그 눈을 가지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주님이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이럴 거라고 그 징조를 다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를 알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따져보면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정말 말세지말이구나.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겠구나.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지구적인 종말이지만 우주적인 종말이지만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의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인지 아세요? 100세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더 많이 살아요? 100세 시대인데 왜요? 왜 10대와 20대가 하룻밤에 거의 160명 가량이 죽습니까? 어느 날 낮에 거의 300명 가까운 사람이 죽습니까? 고등학생.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해서 내가 100세까지 사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깨어 있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젊든 나이가 많든 하나님이 나를 언제 어떻게 데려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의식하고 사는 삶,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뭐 밤에 잠을 안 자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막 3시간 자고 4시간 자고 나머지 시간은 다 기도합니다. 뭐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사람은 7시간에서 8시간은 자야 건강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잠을 덜 자고 어디 아프다 뭐 이러지 마세요. 충분히 자세요. 자고 그리고 깨어있는 시간에 항상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른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사세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데려감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사람은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은 뭐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 준비를 해요. 뭐 요즘 분들은 좀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옛날 분들은 수의도 준비하시고 뭐 몇 자리도 이렇게 미리 알아봐 두시고 사놓으시고
요즘은 이제 뭐 이런 낙골당 같은 것도 미리 사 놓으시고 하시잖아요. 준비하잖아요. 육신의 죽음은 준비하는데요. 주님이 오실 거에 대해서는 왜 준비를 안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45절 46절을 보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는 종은 알아서 잘 대처하는 거예요. 주인이 해야 될 일들을 주인이 없는 동안에 다 알아서 해요. 이런 종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종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말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몰라서 주인이 드디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종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는,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막 주인이 지금 뭐 곧 안 올 거기 때문에 막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한들,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들을 자기를 위해서만 자기 마음대로만 쓰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일에 골몰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고 대비하지 못하는 종이죠. 그의 결국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밖에서 슬피 이를 갈며 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날이 언제일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날이 이르렀을 때 데려감을 받을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대림절은 바로 깨어있는 연습이고요. 준비하는 연습을 하는 그런 절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쪼록 대림절을 통해서 기다림의 즐거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다림의 즐거움, 그걸 회복하시고 그리고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